열왕기상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 때 열왕기상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저녁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는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규합을 합니다. 규합을 했는데 32명의 왕을 규합을 해서 연합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쳐도는 그런 내용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상 20장을 이해하려면 19장 이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 이세벨이 그 나라의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세가 되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바알 학교를 곳곳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 신학교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죠. 그랬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비를 주겠다 합니다. 그리고 비를 주시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유명한 갈멜산의 영적 전투가 있었죠. 제물을 잡아놓고 소를 잡아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 바알의 이름, 어떤 이름인지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바알과 그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850대 1로 싸우게 되죠.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제물 잡아놓고 바알 이름을 종일 부릅니다. 근데 불이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거기다가 제물을 잡고 주위에다 또랑을 파고 그리고 밑에 지중해 가서 물을 길러오게 하고 물로 거기를 가득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짐승을 태울 뿐 아니라 물, 바위, 돌, 흙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7번 만에 하늘에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집니다.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죠.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는 이 나라가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변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웬걸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너 내일 아침까지 네 목이 네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신에게 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놀라가지고 도망치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가 앞부분에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 아람 군대와 32명의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계속 깨우쳤어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된다.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 번 기적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게 하시고, 그런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알아. 이런 게 아니에요.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한 영적 충격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적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교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왕을 징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연한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먼저 깨달아야 어떤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백성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책망을 받죠. 지금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우치는 것이고 우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칼이거든요.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뭐냐면 칼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수술시키는 거예요. 너의 속에 이런 골마 터진 이런 부분이 종기가 있다. 이거 수술해라. 네 안에서 지금 암덩어리가 하나 자라고 있다. 이걸 도려내라. 말씀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들어요. 그러면 사건으로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수술시키고 우리를 바로 세우는데, 그걸 무시하면 사건을 통한 말씀이 들리는데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한 사건은 없어요. 아무 갑자기 그냥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다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사건을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일어서!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양심을 써라는 말씀이구나, 돌아오라는 말씀이구나, 회개하라는 말씀이구나, 내가 돌아서야 되겠다. 그러면 그 말씀은 복이 되는 거예요. 의사의 수술하는 칼은 나를 살리는 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등불이다, 법은 빛이다, 훈계에 책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복이 되는 거죠. 자, 이 사건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32명 합쳐서 33명이 지금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러니 이 아합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냥 뭐 북한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북한이 중국과 합치고 러시아와 힘을 합쳐서 남한을 침공했다, 이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놀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너희들이 이기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면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를 보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아람이란 나라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인데 32개 왕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데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깝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하나님.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영원이란 시간이 없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시간 아래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 아래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펼쳐놓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내 인생을 펼쳐놓으세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눈 아래서 난 영원한 하나님이야, 너 책임질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펼쳐놓고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2024년 오늘 4월 12일 우린 여기를 살아가 13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13일도 하시고 1년 뒤도 하시고 10년 뒤도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다 알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야, 살아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그때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복된 길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복된 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형통한 길이에요. 베스트 웨이예요. 제일 좋은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을 쓴다거나 다른 뭔가를 의지하는 게 베스트 웨이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아합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이걸 가르쳐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14절 보십시다. 14절 시작.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자, 누구를 통해서 승리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 주겠다. 네가 청년들을 모아서 전쟁터 나가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을 모읍니다. 모았더니 232명이에요. 232명. 청년 232명이 32 왕의 연합군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7,000명. 자, 특별히 여기 이 7,000명을 강조해요. 뭐 군대가 7,000명만 있었겠어요? 근데 여기 특별히 7,000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사람이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 그래서 군인의 숫자가 7,232명이에요. 7,232명으로 이 어마어마한 큰 군대를 이기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두 종류의 군인이에요. 청년들 232명,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청년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청년 정신. 청년 정신을 가진 이 사람들이 싸움에 나가서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청년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패배의식이 아주 팽배한 시대예요. 그냥 아예 안 된다, 틀렸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안 돼, 그런 일은 안 일어나. 제가 이번에 신방 다니면서 확인하는 게 있어요. 당신의 부모님 예수 믿냐? 당신의 형제들 예수 믿냐? 꼭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VIP 전도 카드를 쓰게 합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기대도 안 하고 있어요. 부모님 예수 믿느냐? 아버님은 안 믿고 어머님은 믿고. 그럼 이름을 왜 안 써요? 이름 좀 써라. 그럼 그때 이름을 써. 왜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우리 어머니 안 돼. 우리 할머님 어림도 얼마나 강팍한 분들인지 포기해. 이런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VIP 카드를 좀 내라고 그랬는데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안 내요. 몇 장 안 냈어. 10장도 안 냈어. 그래서 다니면서 그거 받고 있어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우리도 모르게 안 되는 게 많아요. 이 세상 바라보면서 기도해도 안 된대요. 그건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청년 정신은 뭐냐면 패배의식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은 패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 정신은요, 도전 정신이에요. 이 청년 정신은 뭐냐면 갈렙 정신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45세에 전쟁터에 나가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그 정탐을 하죠. 정탐하고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하고 10명은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되죠. 갈렙 정신은요, 나중에 85세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 와서 저 산지를 주십시오. 헤브론 저 땅을 주십시오. 헤브론 저 땅을 주십시오. 나이 85세. 여러분,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죠? 거기는 아낙 자손이 사는데, 골리앗들이 사는 데가 거기가 헤브론이었어요. 다윗은 골리앗 한 사람과 싸웠지만 이 갈렙은 골리앗들이 있는 성에 들어가서 저 성을 주십시오. 땅을 이제 너 원하는 땅 주겠다. 어디 줄까? 그럼 사람들이 되게 편안한 땅,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갈렙은 그 나라에서 가장 싸우기 어려운, 가장 키가 크고 가장 강력한 성을 쌓은 그 성을 달리는 거예요. 이게 청년 정신이에요. 청년 정신은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쉬운 길을 걷고 싶어해요. 모든 사람은 편안한 길을 걷고 싶어해요. 그런데 청년 정신은 가장 험악한 땅을 요구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했던 그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청년 정신이에요. 청년 정신. 그 텔레비전에서 그 다큐멘터리인가 뭐 피지컬 100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누굽니까? UFC 선수였던 김동현이 나왔어요. 김동현이 나왔는데 막 다 우락부락하고 뭐 한 분야에서 뭐 한가닥 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제 서로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0명을 뽑아서 50명이 나머지 50명 중에서 이제 한 사람씩 뽑는 거예요. 상대에서 싸워서 이겨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뽑고 싶습니까? 만만한 상대, 제일 약하게 보이는 상대, 이런 사람을 택할 것 같은데 김동현은 딱 같으니 제일 강한 상대를 내가 누구냐, 내가 그 사람과 싸우겠다. 그리고 강한 사람을 뽑더라고요. 이게 청년 정신이에요. 시시하게 편안한 길을 가지 않겠다. 가장 어려운 도전 정신으로 그 길을 가겠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다 청년 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주님께 붙들림을 받았고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32나라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군대 숫자가 아니에요. 군대 숫자가 아니라 청년들이었다는 거예요. 232명의 청년들과 바락에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그들과 싸워 이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이 도전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편안한 걸음을 걷지 않겠다. 신앙인은 청년들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가장 험악한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가장 험악한 길이 아무도 가지 않았던 가장 험악한 길을 주님이 가시고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편안해지고 싶어하는 자기, 잡보자기 하고 싶은 자기, 그냥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지고 싶은 자기를 극복하고 내 뒤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청년 정신입니다. 청년이란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꾀부리고 눈치 보면서 편안한 길 가고 싶어해요. 내 인생 고생 안 하고 싶어. 나는 그렇게 어렵게 살고 싶지 않아. 난 쉽게 살고 싶어. 난 편안한 길 걷고 싶어. 그렇다면 그는 노인이에요. 노인. 젊은 정신은요, 가장 험한 길을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 자꾸 눈치 보면 안 돼요. 어디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쉬울까? 그 길은요 결코 편한 길이 아니에요. 가장 도전적이고 가장 어려운 길 같은데 그 길이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였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 엘리야는요 청년이었거든요.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먹을 거 그냥 이렇게 들판에서 살았어요. 뭐 먹을 거 가져간 게 아니에요. 메뚜기 날아다 메뚜기 잡아가지고 메뚜기 뭐 이렇게 튀겨 먹든지 아니면 이렇게 구워 먹든지 그렇게 먹고 또 벌들이 있으면 거기 가서 또 석청 좀 따가지고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들판에 살았던 거친 사람이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아무 때서나 그냥 누워서 자고 일어나고 활동할 수 있는 옷이란 뜻이거든요. 가장 거칠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 한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 보아라. 넓은 거리를 한번 찾아보아라.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 용서해 주겠다. 한 사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1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로 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찾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찾아요. 갈렙 같은 한 사람.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안병욱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안병욱 교수님. 그분이 썼던 책 중에서 아주 걸작이 뭐냐면 도산사상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도산사상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도산 안창호 정신이죠. 그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느냐? 사람 없다고 한탄하는 네가 그 사람이 되어라. 도산사상이었어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해요. 예루살렘에 한 사람만 있으면 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요시에 한 사람 있었기 때문에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줬어요. 엘리야, 엘리사가 살아있었던 그 시대 동안 왜 이방이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요. 아니,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도전 정신, 청년 정신이에요. 자꾸 편하게. 이 세상은요, 편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왜 성공하려고 그래요? 편하게 살라고요. 왜 돈 벌려고 그래요? 편해지려고요. 돈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놔야 돼요. 그래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10,000명 있고 그런 사람은 100,000명 있고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옛날에 그 일본 대하 소설 중에 대망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원제목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가강이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까지 좀 시간이 있어서 그 20권짜리예요. 참 재밌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인물이 몇 사람이나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 사람의 인물 얘기거든요. 그 인물 얘기인데 그 중에서 노부나가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훈련시키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 자세한 그 앞뒤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뭐를 물어봐요. 그랬을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뭔가 대답을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부나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기 얻으려는 사람은 세상에 피로 쓸어버릴 만큼 많이 있다. 넌 그 길 가지 마. 물론 노부나가가 나중에 그 힘을 갖지 못하지만,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그런 것을 마음에 새겨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요, 편하게 살려는 사람은 피로 쓸어버릴 만큼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어요. 갈렙이에요. 이 청년 232명 그들을 모아라. 내가 그들과 함께 싸우리라. 내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동행하실 것 같으세요? 눈치 보면서 편하게 살고 사람들의 사랑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려는 사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갈렙의 헤브론을 주십시오. 저 산지를 주십시오. 평지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가장 험악한 땅,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저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게 찬송가 347장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우리가 이 청년 정신으로 좀 불타오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금방 이제 부름 받을 건데 좀 한번 멋지게 불타오르고 싶지 않으세요? 멋지게 한번, 정말 내 인생은 아름다웠다, 정말 후회 없다, 이런 길 걷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멋지게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런 갈렙 같은 인생이에요. 그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건지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엄청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청년 정신이에요. 이 시대 우리 교회 청년들이 믿음으로 살겠다. 저는 공부는 못해요.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살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신방 다니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공부는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면 공부도 잘하게 돼 있어요. 공부 못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시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데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청년 정신으로 주님께 붙들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